샬롬 1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게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단순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는지,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칭찬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서 구현해내고 또 더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에 바울은 칭찬을 하면서 더 덧붙여서 권면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그들의 삶에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칭찬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복음의 기초를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장 6절에 보면 이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넘어서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정말 막연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현하는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면서 나타나야 할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채워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1절에 6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두 번째 점검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선한 일들이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선한 일이 열매 맺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씨앗을 심는 것이죠. 씨앗을 심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하여서 다시 씨앗이 재생산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을 얻거나 어떤 열매를 바라보기 전에 심는 씨앗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랄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작인데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을 얻지 않아도 뿌려야 되는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뿌려야 되는 씨앗이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10년, 2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에서 뿌리고 계시는 선한 씨앗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 영향력의 씨앗은 지금 당장 내가 열매 맺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태도,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들까지도 다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저 상대방은 내가 마땅히 내가 받은 것은 없지만 그들에게서 받은 어떤 선함이나 친절이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씨앗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씨앗이 심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씨앗이 전해져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기를 꿈꾸고 또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광의 권능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고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참고 수모를 당하고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영광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데 어떤 감정입니까? 기쁨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상태에서 그리고 환난의 상태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오히려 더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암흑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떤 왜곡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암흑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암흑의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그냥 무작정 견디고 참고 이를 꼭 깨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inspired by hope, 소망에 대한 영감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꽉 찬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된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빛, 그 빛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이 쭉 흘러가야 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확정하면서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어로 얘기하면 by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for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 작은 어떤 일상의 공동체 혹은 사회 그 작은 조직들까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거시적인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스림도 하나님 안에서 통치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저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시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진정한 다스리는 왕으로서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빛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주님을 경험하는 지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